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가 수트라가 아니죠. 오늘은 또 다른 경전이 보이시나요? 바가바드 기타 읽어볼 겁니다. 샹카라 주석이고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시람에서 나온 여섯 번째 개정판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샹카라 주석 김병채 옮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바로 경전이 번역되어 있는 29쪽 1장 아르주나가 슬퍼하다부터 볼 겁니다. 자,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바가바드 기타란 무엇인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바가바드 기타란 마하바라타라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무르띠, 그러니까 과거 스승들의 혹은 전설들에 있는 가르침들을 이런 이야기나 혹은 일화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데에 묶었어요. 그 비야사라고 지금은 이제 비야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모아서 집필했던 그 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비야사라는 팀 혹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도 전국에 있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한 게 마하바라타입니다. 마하, 위대한 바라타. 지금 인도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디아라는 것은 영국에서 붙인 이름이고 그 전은 바라타라고 불렸죠. 그 마하바라타의 많은 책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바가바드 기타인데 이 바가바드 기타는 마하바라타의 거의 정수 가르침들이 모여 있는 책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거의 필수 경전이고, 인도 공교육에서는 이 바가바드 기타를 읽는 걸 가르치죠. 이 바가바드 기타 자체가 다른 책들도 다른 책들이지만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런 내가 무언가를 먼저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경전의 정수, 마하바라타의 정수라고 불리는 것이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하바라타라는 건 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마하바라타라는 것이 만들어질 시기에 이제 수행 공동체, 사회를 등지고 떠나서 자신들만의 어떤 고립된 공간, 모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불교, 불교까지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수행 공동체 중 하나였던 부처님이 계신 공동체나 아니면 자이나교가 대표적으로 우리 슈라마나라고 하죠. 사회를 등지고 자신들만의 사회 안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유행했어요. 그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나가요.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선 이런 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특히나 인도에는 와르나, 지금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말하는 집안 대대로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집안, 혹은 집안 대대로 상인 집안, 집안 대대로 수드라 집안, 혹은 집안 대대로 뭐 군사나 군인, 경찰, 왕 집안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네 가업,
집안을 버리고 자꾸 그런 수행 공동체로 빠지니까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차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집의 가업이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져서 대가 끊겨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서 또 네 기존부터 유지 내려오던 관습들이 전통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위기를 마하바라타라는 책으로 극복을 하려 합니다. 이 책이 왜 극복이 되느냐?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수행 공동체, 사회를 등지고 떠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가 주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내가 이런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 깨닫는 사람들, 혹은 일상을 살면서 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 신을 만나는 사람들, 그 갈등 속에서 나를 깨닫는 사람들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행 공동체에 가지 않아도 너가 너의 할 일, 의무를 다 하면서 살고 있다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 꼭 밖에 나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다양한 이야기들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하바라타이고, 이 마하바라타를 기점으로 수행 공동체로 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지금도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카스트를 없앴다고 하죠. 법적으로 카스트를 없앤 것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편해요.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느꼈던 대로,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걸 법으로 없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것도 마하바라타를 통해서,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그래, 예전에 해오던 거니까 그래, 이걸로 해도 된다는데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이 다시 힌두교가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힌두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라고 하기보다 그냥 인도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전통 관습, 전통 행위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의 뭐 삼신할머니, 우리나라의 뭐 지동대신, 뭐 제주도에 있는 여러 할머니 신들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거 보고 한국 종교, 한국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그냥 자기네들의 전통인 거지 종교라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자이나교와 힌두교가 다른 점이 약간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일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가 사실은 요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철학들, 다른 그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혹은 다르마, 까르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요가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가보다는 베단타 경전 혹은 힌두교의 경전에 가까워요. 그 중에 일부가 있다면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 조금 더 요가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요가의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요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요가가 일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과거 베단타가 되는 그 브라마교의 사상적으로 요가를 바라보는 요가를 해석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왜 요가 철학이지? 요가 철학 내가 배웠던 것 같고 좀 다른데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베단타도 우파니샤드도 요가 철학도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 책을 해설하는 걸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바가바드 기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직접 경전을 읽어볼 겁니다. 29쪽 제1장입니다. 아르주나가 슬퍼하다.
제가 녹색 부분만 쭉 읽을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샹카라 주석이기 때문에 베단타 학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베단타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샹카라의 주석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은 좋고, 이제 이 수업에서는 샹카라의 주석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9쪽 1절입니다. 산자야, 나의 군대와 판다바의 군대가 덕의 들판, 즉 쿠르크쉐트라에 모여 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판다바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리오다나 왕자는 자신의 스승 드로나에게 다가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 스승님 보십시오. 당신의 재능 있는 제자 드룻바다의 아들이 이끄는 판다바 군대의 탁월한 군사적 배치를 보십니까? 거기에는 비마 및 나르주나와 전쟁에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영웅들과 뛰어난 공수들이 있습니다. 유유다나, 비라타, 그리고 대형 전차를 모는 드르바다, 드리슈타케투, 체키타나, 그리고 카시용맹스런 왕, 프루지트와 꾼티보자,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황소인 샤이비야, 거대한 유다만유와 씩씩한 우타마우자스, 수비드라의 아들과 드라우바디의 아들들, 모두 참으로 위대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거듭 태어난 분들 가운데 최고인 분이시여 이제 저의 군대를 이끌 자격 있는 뛰어난 영웅들과 장군들에 대해서도 폐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몇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하를 비롯하여 비슈마, 까르나, 그리고 전쟁에 늘 승리하는 끄리파, 아슈바다마와 빗가르나, 또한 소마다타의 아들 자야드렸다, 드랐다. 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많은 영웅들이 여러 가지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전쟁에 능숙합니다. 비슈마가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군대는 불충분합니다. 비마가 보호하고 있는 저쪽 군대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는 군대 여러 부서에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오직 비슈마를 지원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인 두료다나 왕자 파가 있고, 자, 그 다음 반대측, 판다바의 아들, 그러니까 판다바, 판두의 아들들의 군대가 한쪽 진영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드리타라 슈트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눈이 안 보이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조께서 왕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으시죠. 원래는 판두에게, 그러니까 드리타라 슈트라의 동생 아니면 뭐 약간 건너 아들, 건너 동생, 이복 동생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죠. 이복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처음에 맡기는데 이 둘이 이 아들들이 도박을 하다가 다 드리타라 슈트라 쪽에 넘어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신의 원래 왕국을 다시 찾는 판두의 아들들이 다시 찾는 이야기가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드리타라 슈트라는 항상 옆에 산자야라고 하는 대신 봐주는 약간 책사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타라 슈트라가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산자야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군대가 저쪽 진영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산자야가 이 수정무술 같은 걸 들고 있어서 멀리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리안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신 봐주고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두료다나 왕자가, 즉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이죠. 아들이 두료다나 왕자가 자신의 스승 드로나에게 우리 군대가 지금 이렇고 누가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이름들, 비마, 아루주나, 유유다나, 미라타, 드루파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름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드루다나 쪽은 약간 쾌락, 애착, 그러면서도 강한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있고 저쪽은 살짝 의식, 집중, 이게 힘보다는 정신력에 가까운 힘들을 많이 아르주나 팀에는 모여 있어요. 그냥 이름적으로 그런 의미들이 있는 사람들, 스승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다시 볼까요? 두 군대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쿠르왕조의 최연장자인 비슈마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소라나파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자의 포효와 같고 두려우다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쿠르 군대는 소라고동, 나팔, 뿔피리를 불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판다바의 군대 크리슈나와 아르주나 역시 백마가 끄는 거대한 전차에서 신성한 소라고동들을 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반짜잔냐를 불었고 아르주나는 데바다타를 불었습니다. 이름부터 다르죠? 반짜잔냐 뭐예요? 다섯 가지 잔냐. 그리고 데바다타 뭐예요? 신이 깃든 것들이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비만은 자신의 큰 소라고둥인 파운드라를 불었습니다. 꾼띠 아들 유디슈다라 왕자는 아난타 비자야를 불었고 나쿨라와 사하데바는 수고샤와 마니푸슈바카를 불었습니다. 탁월한 공수인 카시의 왕, 거대한 전차장인 쉿간디, 드리슈타 듐나와 미라타, 정복되지 않는 사띠아끼, 드룹바다와 드럽바디의 아들들, 오 대지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거대한 힘을 지닌 수비들의 아들, 그들 각각은 자신의 소라고통을 불었습니다. 그 우레와 같은 소리는 하늘과 땅을 울려 퍼지면서 드리타라 슈트라 편에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산자야가 드리타라 슈트라한테 양쪽에서 소라고둥 부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소라고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한 영웅들, 장수들입니다. 그 소라고둥의 이름까지 붙어 있다면 더 유명한 소라고둥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20절. 그러자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이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나와 무기의 충돌이 시작되자 아르주나는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르주나는 그때 크리슈나를 향해 이런 말들 했습니다. 오 땅의 주인이시여, 저의 전차를 두 군대 사이에 몰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싸움을 간절히 바라며 여기에 서 있는 저 전사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싸움터에서 누구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까? 저는 드리타르슈트라의 사악한 아들들을 지원하려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저의 적들입니다. 자, 산자야가 드리타르슈트라에게 말했습니다. 24절. 오, 바라타의 후예시여, 나테함의 정복자 아르주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각들의 정복자 크리슈나는 비슈마와 드로나 그리고 땅의 모든 지배자들을 정면으로 보는 양쪽 군대 사이로 화려한 전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 왕자, 모인 쿠르족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자 왕자는 그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양쪽 군대에서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스승들, 삼촌들, 형제들, 아들, 손자, 장인, 사랑하는 친구들과 낯익은 얼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꾼띠의 아들이 그 모든 친족들을 보았을 때 그는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슬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크리슈나 크리슈나 씨여 제 사지들은 떨리고 제 입은 전장에서 서로를 죽일 준비가 된 제 친구와 친척들을 보고 말랐습니다. 말았습니다, 저.
제 몸은 떨리고 제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제 피부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활 간디바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캐시 악마를 죽인 분이신 오 케샤바시오. 제 마음은 혼란스러우며 불행을 가져오는 나쁜 징조들만 보입니다. 오 크리슈나시여 저는 승리도 왕국도 쾌락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 고빈다시여 우리에게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쾌락들이나 삶조차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왕국과 즐거움과 행복을 구하려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인데 저들이 생명과 재산을 내던지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스승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아들, 외삼촌들, 장인, 손자, 처남, 다른 친척들이 오 크리슈나시여 그들이 저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제가 그들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절대 절대. 그것이 세계의 세상들의 왕좌를 저에게 준다 해도 아닙니다. 하물며 이 땅의 왕권을 위해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 크리슈나시여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을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바랄 수 있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악한 자들 중 가장 사악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면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까? 친족을 살해하는 것, 그 어디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처음에 나르주나가 크리슈나에게 몰고 가달라. 이 산자야도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감각들의 정복자 크리슈나가 끌고 가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세 등등하던 아르주나가 얼굴들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확 돌아서요. 나 그러면서 전쟁 못하겠다, 싸우지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감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유교 전통 예전에 있었죠. 그거와 비슷해요. 인도도 친족을 살해하면 아주 큰 죄악,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집안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되나?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가족들의 계신 천당에 절대 갈 수가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제사에도 빠져버리고 뭐 그런 처우를 받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로다나는 사촌 형인 건 맞아요. 근데 사촌 형이 자신의 자기 집안의 왕국을 도박으로 다 따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찾으러 갔는데 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스승, 내 할아버지, 내 삼촌, 내 장인어른 다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내가 죽여서 안 되는 친족을 죽여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르주나가 갑자기 마음을 확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볼까요? 그들의 지성이 탐욕으로 흐려져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피의 결속을 깨는 것을 악이라 보지 않으며 동료에 대해 반역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찰력이 있고 흩어진 가문의 몰락을 살피면서 이 죄를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자나르다나시여. 몰락한 가문에게 내려진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가족이 행하는 전통들은 잊혀집니다. 여성들은 더럽혀지고 그래서 그들이 원치 않는 자식들을 낳을 것입니다. 오 브리슈니의 후손이여. 혼동의 저주는 피해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파괴자들에게 천벌을 내립니다. 조상들에게 쌀과 물의 곡물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조들 또한 천국의 집으로부터 명예가 실추됩니다. 계속 나오죠. 친족을 살해했을 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악한, 우리 잊혀진 가문이 당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통찰력 있고 선한, 저기는 악한 집안이고 도박을 하고
어떤 윤리, 계율들을 어겨왔던 집안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우리 흩어진 가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냐? 그들은 원래 그런 짓을 해왔으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43절. 그것이 친족을 죽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옛날 사람들, 신성한 사람들은 끊어지고 잊혀집니다. 오 자나르다나시여. 그것이 카스트 의식들이 없어. 사라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암흑, 의심, 그리고 지옥은 영원합니다. 아,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 범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 크리슈나시여. 가장 혐오스러운 살인, 형제들에 대한 살인. 제가 정말로 위대함에 대해 더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드리타라슈트라의 사악한 자식들이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전투에서 저를 상대하게 하십시오. 저는 힘들여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저를 죽이게 두십시오.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산자야가 말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아르주나는 활과 화살을 내려놓고 슬픔에 넘쳐흐르는 마음으로 전차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가바드 기타 개요와 1장, 1장 아르주나가 슬퍼하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아르주나가 왜 멈추려고 했는지, 왜 슬픔에 빠졌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2장 지식의 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